이스라엘 둘째 왕 다윗.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기록을 한 역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되어졌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2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일들을 회상하면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역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운명론자들은 운명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운명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리하고 그리고 쉽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은, 운명이라고 해서는 꿈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꿈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미래가, 내 장래가, 내 팔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폐하고 이제 새 왕을 세우시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장계하고도 전부 불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임금감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답답하여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목동으로서 지금 목장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어떤 모습이었나? 사람 앞에서의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그는 왕감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목동으로 그냥 한평생을 사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선지자 앞에 불러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건 인물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졌던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손을 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건 별 볼 일이 없다 하는 무명한 존재,
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가 어떤 것이냐 하는 목자의 의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어진다고 하면 왕은 양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목동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삼고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성전을 사모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되어지면 순종을 했고 아무리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는 거기에 아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려고 그는 무진 예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식견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보면서 겁이 질려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하는 하나님을 그는 그 사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의 이 마음, 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이 그 오묘하심,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도취되어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는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것뿐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실수와 범죄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사건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는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완전한 존재였었습니다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톱니바퀴는 우리 자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건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기는 역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다윗의 염두에 두어진 그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일꾼은 바로 너와 나다.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평가를 하실 때, 또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혹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이냐 하는 것을 헌신적인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항상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 헌신,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살피심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일꾼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 군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적인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주변에 헌신적인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튼실한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가 생명을 잃은 헌신적인 삶을 가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뭉쳐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헌신적인 생명을 내건 헌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예건 30인 가운데서의 세 사람의 장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의 그 샘물,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 말을 곁에서 듣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내가 그 샘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새 맑은 물, 그 샘물이 있는데 하나님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 말은 빨리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탈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장수가 그 기도를 들은 겁니다. 우리 왕께서 지금 원하는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이 세 장수가 베들레헴에 그 물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적이 점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내 걸지 아니하고서는 그 물을 떠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수는 목숨을 내 걸고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드리잖아요. 성경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원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소원을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여기 이 세 장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이 종들은 군주의 말에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참 속이 없다. 우리 군주 속이 없다. 지금 우리가 있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판에 생물을 그리워하다. 아직도 정신이 아직도 덜 들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생물을 떠다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생물을 떠다 드리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 것이냐, 그 지역 사정이 어떤 것이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러나 환경에 허락지를 않는구나 해서 안타까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충성스러운 이 세 장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놔두고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주님의 원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접고 주인의 생각에 따르는 그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혹은 교회 민족 위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쓰임을 받아야, 내 가정이 쓰임을 받아야, 내 생명이 쓰임을 받아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 자신, 내 가족, 내 사업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목숨을 건 헌신. 우리는
이세 장수가 계산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원하는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 장수가 인간 다윗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그에게 충성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백성들에게나 부하 장수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세 장수가 생명을 내어 걸고 그 물을 또 오려고 했다는 것은 그 주인의 그 식구들이라 할까요? 다윗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세 장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위에서 다윗 왕을 지배하시고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 다윗 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세 장수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한 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장수는 목숨을 내걸고 물을 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시고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 장수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군주이시며 장수인 다윗 왕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 그 물을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충성이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이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 충성 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져 가지고 있지 않는 충성은 맹종입니다. 맹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나 말은 주인을 사랑하는 데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무섭기 때문에 매 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돌고래가 쇼를 하는 것도 할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그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고래가 훈련을 하고 이들을 쌓아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고자 할 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담겨져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록 부피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게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사랑이 담겨진 종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과 그 헌신을 알아주는 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봅니다. 다윗 왕은 그 물을 받아들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 저들의 생명입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 그 장수들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을 다윗 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단순한 물이랴.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내걸고 또 온 이 물은 그들의 바로 생명이며 그들의 피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름다운 모습인가. 먹고 싶어 해서 떠다 주었고 또 왔지만은, 그러나 그 물을 보지 않고 그 물 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는 장수들의 충성과 장수들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들의 생명을 다윗은 그 물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는 자의 사랑과 받는 자의 그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신 것은 바로 자신이 그 고난이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쓴 잔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천국은 건설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그 십자가를 얼마나 달리게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슬금슬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해서 지혜롭게 도망가는 적을 우리가 묵었던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생명을 내건 이 세 장수와 같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비굴한 모습으로 못 듣는 척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꽁무니를 빼는 것이 혹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되어지겠는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온 천하에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며 몸놀림도 둔하고 입술도 둔하며 보는 것도 희미하게 바라보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이 세 장수의 아름다운 헌신의 그 충성처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귀하신 은총을 덧입기 원하여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손으로 얹습니다. 주님, 움직이지는 손을 위에 주여 축복하시고 얹어진 자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치료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건강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54장 장소. 그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성된 모습으로 근신의 삶을 살 때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신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한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